오늘 말씀 함께 봅시다. 자,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에 대하여 다시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다시 고백하도록 할까요? 신명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호렙산에서,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행진하여 가고 가라. 그리하여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명령하십니다. 호렙산에서 행진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 호렙산이 있는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호렙산에서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보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들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곳에 호렙산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땠습니까?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들었고 떨린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보여주시고 느끼시고 느끼게 하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백성이 어떻다라고 말씀하니 다 떨었다. 다 떨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들려주셨는데 온 백성이 떨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호렙산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경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경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그 명령,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견디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보고 느끼고 듣게 하셨으나 그 호렙산은 경계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견디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도착한 호렙산은 경계가 있는 것이고 이 호렙산은 경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경계가 있는 곳, 호렙산은 율법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말씀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경계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경계와 율법의 말씀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준행을 하면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쉽다고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 아니야 이것은 하지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쉬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라와 하지 말씀을 행하면은 자신이 어떠하여 보입니까? 자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씀을 진행하면 지키면 준행하면 무엇도 준다고요?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계와 율법의 말씀인데도 쉬워버리고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복이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경계와 율법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느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경계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말씀.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쉬어버리고 자랑할 만하고 복이 확실한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지켜야 돼.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러면은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쉽고 그럴 때에 자랑할 만하고 그럴 때 확실했다는 거예요. 복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계와 율법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모세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 매이고 갇혀있는 단단한 감옥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호렙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시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진하라. 일어나서 행진하라. 그 호렙산에서 일어나 행진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로 이르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렙산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호렙산이 아니라 어디였냐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와 율법의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일어나라.
호렙산에서 일어나 행진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호렙산을 떠나서 어디를 향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너희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이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곳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저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지, 나의 목적지지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호렙산에 잠시 머물게 하신 것이죠.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행진하여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호렙산에 거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요. 하지만 그것은 경계와 율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호렙산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없는 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단단한 감옥과 어린 아이의 시간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장성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여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을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그 행진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며 그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야 되는가? 그 행진의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 믿음으로 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가득 채워 행진해야지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차지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의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고백할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에 사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서 두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서 출발할 때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행진하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것이 호렙산을 출발할 때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이제 행진을 하였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도 다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었다. 약속의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차지해.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입구에서도 다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왔는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잘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를 원했냐 그러면은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도 동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모세도 동의했어요. 정탐꾼으로 뽑힌 12명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신명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민수기 13장 2절 3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휘관이었고 수령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40일 동안 그 정탐꾼들은 잘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합니다. 27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떠한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28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특히 그곳에 있는 거인 안악 자손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들어가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있는 지휘관과 수령된 자들인 것 같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했냐 그러면은 사실을 보고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였어요.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 지휘관과 수령된 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사실의 말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져 버렸냐 그러면은 원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32절 말씀에서는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역과 불신의 원망과 낙심은 어떻게까지 말해버렸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으나 그 사실의 말의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 하신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셔 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애굽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애굽 땅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바로를 위하여 수고하였던 땅이다.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수고한 땅이었다. 그 수고는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 너무나도 고됐다.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는 땅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애굽이었다. 바로를 위합니다. 너무나도 고된 노동 가운데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곳이 그 애굽인데 이제 바뀌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아라고 바뀌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보시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죠. 맹세하신 그 언약, 복음의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이끈 후에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이렇게 말하나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심으로 그 애굽에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였다라고 자세히 말씀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 위하여 그들보다 더 먼저 가시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깊이 사랑하심으로 안으셨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그 사랑으로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 그러면은 지혜와 지식과 인정을 받는다는 직원과 수령된 자의 사실만을 보고한 그 말 때문에 시작되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또 화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의 말은 원망과 낙심과 거역과 불신의 말소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의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소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소리를 오늘 들으셨다. 들으시고 맹세한 좋은 땅에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심판의 소리로 다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어떠한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진하라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희에게 주셨다 두셨다 이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더 파묻혀 버렸냐 그러면은 사실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실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봐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악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실의 말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낙심과 고역과 불신의 말이 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죠. 41절 43절 말씀입니다. 41절 43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갑니다. 싸우고자 합니다. 올라가 싸우기 위하여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솔한 것이고 그것은 꺼리낌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그들이 천자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경솔한 것, 꺼리낌이 없는 것, 천자히 행하는 것, 분별 없이 교만하게 방자히 행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 45절 말씀. 42절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서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었어. 올라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들어갔어요. 무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은 때늦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때늦은 순종은 하나님이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6절 누구에 대해 말씀합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뿐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다. 누리게 될 사람이다. 약속의 땅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나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보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보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어떤 말을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의 말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의 말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을 하였고 그 사실을 넘어 믿음의 말은 순종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도 후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나안을 보고 들어가고 누리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질문하였죠.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서 이제 행진해야 되는데 그 행진의 방법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행진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행진의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행진의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도착할 수 있으며 차지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반포합니다. 다시 설명하며 반포하며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야, 믿음으로 행진하라. 믿음으로 행진하라.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진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사실을 넘어 믿음의 말로 또 순종의 말로 우리들이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하며 그곳을 차지하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보다도 더 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론의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하라라고 지난주에 말을 했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켜내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냐 그러면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은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지켜진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을 할 수 있으므로 나도 누리고 내 자손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말씀에서는 지금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늦은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들었으면 아멘 하였으면 소원, 말씀의 아멘의 소원을 갚는 삶을 지금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지도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걸음을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들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믿음의 행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행진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말이 선한 말,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이 되어질 때에 잘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입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점검합시다. 그럴 때에 내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도 보고 누리며 다른 사람들도 보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